지난주에는 이제 12장의 내용을 우리 한 장 살펴봤는데요. 12장 내용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고 오늘 이어서 13장과 14장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의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일곱 나팔 재앙까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일곱 대접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잠깐 멈추고 막간의 삽입 내용으로 12, 13, 14, 15장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언급하신 이후에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 환상 이야기가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막간 삽입의 12장부터 내용을 이제 들어갔는데요. 12장의 내용은 세계의 전투, 영적 전쟁, 전투 현장이 막 이렇게 펼쳐지죠.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 여자는 누구냐? 그 아이는 누구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 구약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이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용이 계속 삼키려고 하죠. 근데 삼키지 못해요.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용은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사탄이라고 하죠. 옛뱀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삼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탄이 패배하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전쟁이 갑자기 펼쳐져요. 하늘 전쟁.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과 용, 즉 사탄이 싸워서 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 그 패배하죠. 그리고 이제 또 용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또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격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패배하겠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13장과 14장의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 용이 나서지 않습니다. 사탄이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서냐? 뭐 용, 즉 사탄의 졸개라고 해야 될까요? 두 짐승이 오늘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그 짐승이 누구냐?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이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책 우리가 이제 13장을 딱 펴놓으시고요. 이제 한 절씩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 파트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8절까지를 두 번째 파트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의 파트는 이제 용이 그 부하 같은 짐승, 두 짐승을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보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제 장면으로 펼쳐지는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짐승을 통해서 이제 공격하겠죠. 근데 그 짐승은 어떤 모양이냐 이제 나옵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철원 짐승인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면 머리가 7개인데요. 뿔이 10개예요. 그 뿔에는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데 철원 모양인 거예요. 철원 이미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짐승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때에 16, 17,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 17, 18절에
제가 16, 17, 18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해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잘 들어봤던 666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666. 이 666은 사람의 수임과 동시에 짐승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666 짐승이 과연 뭘까?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당시에 고대에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음가, 즉 한 글자 한 글자가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가, 나, 다라 하면 가는 예를 1, 나는 2 이렇게 이제 정해 놓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그 히브리어의 단어에도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어요. 알렙, 베타 할 때 1번, 2번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666에 해당하는 숫자의 이름이 뭐가 있을까? 학자들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본 것이 누구냐면 찾아보니까 당시 로마 황제의 네로 황제, 네로 가이사르를 숫자 음가로 바꿔보니까 합해서 666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숫자일 수 있겠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으로 숫자로 바뀌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다시 1절로 들어가 보면 이 짐승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데요. 10왕관이 있대요. 이렇게 10왕관하면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이게 적절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황제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적절하지는 않은데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의 어떤 짐승인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준 거예요. 잠깐 저를 보시면 12장에는 용이 사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을 표현할 때에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한 짐승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이 용이고 곧 사단이냐? 아니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니 졸개와 같은 거예요. 그런 악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짐승인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이제 말씀에 보면 3절에 이제 이런 특징이 나오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 유대 문헌에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요. 네로가 죽었는데 다시 귀환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것들이 유대 문헌과 여러 기록들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제가 나눠드렸던 페이퍼에 그걸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머리 하나가 상했는데 상처가 나와서 다시 와? 그럼 네로가 다시 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로마의 권력 있는 황제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네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권력자라고도 이어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당시의 1차 독자들은 로마는 세상을 상징하고 생상의 짐승은 네로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고 이런 세상의 로마의 지도자인데 이 시대가 2000년 지났을까 우리는 네로도 없고 도미티아누스도 없으니까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 왕, 독재자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사탄이 세상을 피현하는 로마의 황제나 우두머리들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짐승에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아니면은 사탄에게 경배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힘 있는 자 같으냐, 누가 이 권세 있는 자와 같으냐, 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누구에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해야 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 피조물은 경배해야 되는데 원수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런 대통령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김일성 같은 김정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사탄과 짐승은 끊임없이 인간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현혹하고 넘어뜨리고 경배를 다른 세상으로 올리게끔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42달 동안 권세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여러분 42달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예수님 이제 복음서에 오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42달 상징적으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고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네. 그 짐승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6절처럼 공격합니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공격을 합니다. 비방한다는 것은요 모독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펼치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끊임없는 영적 공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이 맞물려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씨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계속 제가 이제 자료도 보고 또 성경도 보고 이제 교수님 또 수업을 또 들은 걸 다시 한번 참고하고 했을 때 과연 이 짐승을 당시에 로마의 황제 즉 네로와 그 다음에 황제들과 권세자들로 해석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한 사람이 쪽쪽 공격하고 막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막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니 이것은 이 나라를 세계를 주관하는 여러 가지 것들 즉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나라의 정부 이런 모든 것들을 악의 권세들이 붙잡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패턴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공부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성경과 맞물려서 거기까지는 연구를 잘 못했어요. 그러나 여튼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거부하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십시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와, 이게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이 악의 권세 짐승이 이기는 기록이 여기 나와요. 이긴다는 거예요.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져 가지고 그 짐승을 경배하는 일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땅에 사는 사람들, 땅과 결부되어 있는 사람들, 짐승과 결부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쪽 방향을 가지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마지막 세대에 더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교회들 7교회를 향할 때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거래요. 죽는 자들이 있어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려움과 고난과 신앙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까지 순교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핍박당하여 어려움 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야 한국 사회에 예수님 믿는다고 죽음당하지 않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안에서의 인내가 결국에 교회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끊임없이 내 영혼을 점검할 것은 나는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가? 그리고 이 땅을 이 땅과 섞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세상 것을 거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열심이 있는가? 우리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첫 번째 바다로부터 올라왔던 짐승에 대해서 어떤 모습과 공격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이제 11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에요. 네,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11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짐승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어린 양이에요. 두 뿔이 있어요. 네, 되게 순해 보이는데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용의 말과 같아요. 용의 말. 용은 어떤 말을 했길래 그럴까? 용의 말을 한다는 건 과연 뭘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데요. 용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모독하고 그의 백성들을 멸절하는 것이 용의 목적입니다. 즉 사탄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멸절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즉 거부하는 것, 이것이 용의 목적이라면 지금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두 번째 짐승도 동일하게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을 멸절시키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짐승이 그럼 뭐지?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뭐 교회를 멸절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이 뭐지? 16장 13절의 말씀에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지금 용, 짐승, 뭐라고 나오죠?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용의 졸개, 즉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끊임없이 교회를,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지금 하기 바로 그 중간에 2주 동안 우리 서정모 목사님이 2번의 귀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2단 강의 주셨죠. 대표적으로 2단 강의 중에 떠오르는 2단이 어디 있을까요? 누굴까요? 신천지잖아요. 신천지가 거기에서 이만희 씨가 자기를 높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자기가 우상되어서 자기 섬기게끔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대에 일어나는 악한 괴계의 공격들이죠. 네. 그래서 14절로 말씀에 넘어가 볼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미난 표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거죠.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 보면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8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땅에 사는 사람은 짐승에게 속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땅에 거하는 사람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들이요 큰 이적도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15절에 13절의 말씀처럼 큰 이적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끔 하는 놀라운 일들도 펼칩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어떤 치유 집회 이런 거 좋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이들은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어디 집회 가가지고 막 거기에서 막 현혹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놀라운 일들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열매로 말미암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들도요, 주의 종들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막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우와, 멋진 사역자네, 능력의 사역자네. 아니요, 열매로 알아야 돼요. 열매로 보면 알아요. 진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는가, 약자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또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넘어지면 다시 회개함으로 정직하게 또 반응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열매를 봐야지. 보여지는 현상에 쫓아가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큰 이적을 행하면서요, 거기에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몇이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 존재가 누구냐? 666 아까 이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666 하면은 어디에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죠? 뭐 바코드, 바코드 뭐 받으면 안 된다. 이제 인류가 이제 발전하면서 뭐 손목이나 뭐 이마에 뭐 바코드 만들어서 뭐 할 거다. 또 보니까 뭐 베리칩 뭐 이런 거 있고 최근에 저런 거 해가지고 저게 666이다 뭐 얘기하고 또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백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주사 맞으면 거기에 뭐가 또 뭐 어떻게 표현하죠? 뭐 백신 주사가 저거 뭐 666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666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성경 쭉 읽어보면 짐승의 이름 그 다음에 숫자로도 표기되어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1차 독자가 해석했을 때에는 그 짐승이 어쩌면은 세상의 권력자, 당시에 로마의 황제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면 시대가 지나고 나서 또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여전히 나라의 권세를 갖고 주관하여서 교회를 외부로부터 핍박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교회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거짓 선조자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계속 주시해서 보면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은 여름이 그래도 너무 덥게 막 너무 힘들게 지나가지는 않았죠. 뭐 30도, 31도, 32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뉴스에 보면 유럽, 뭐 중국, 양쯔강 뭐 하면은 500년 동안 잊지 못한 뭐 역대 가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유럽의 3분의 2가 엄청난 가뭄에 지금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지금 기사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걸 성경에 오늘날로 비추어 보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제 임박한 종말은 계속 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 너무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100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예수님 재림에 가까운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곱인 일곱 나팔의 내 인과 내 나팔의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전쟁의 기후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추세 속에서 지금 마지막 때 또 지금 일어난 강력한 것은요, 나라의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방해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중국의 지도자가 최근 몇 년 전에 선교사를 다 내쫓았습니다. 지금 뭐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이들도 많이 쫓겨났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4장에 나오거든요. 지금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독재 행위를 하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을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교회는 외부로부터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고요. 또 내부 안에서도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교회의 위기와 핍박이 계속 오지만 14절에 반전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이 현실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안이 있지 이거예요. 대안이 있지. 그 대안이 뭐냐? 14장에 두 파트로 이번에도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5절의 파트가 한 묶음이겠고요. 6절에서 20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계속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두 짐승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지.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1절에서 5절은요.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 명이 있어서 그들이 경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대안이에요. 우리가 정체성.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너는 이기는 자야. 라고 우리의 대안, 정체성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대안이고, 또 6절에서 20절은 반드시 심판이 있지. 이게 대안이에요. 심판에는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것을 지금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1절에서 5절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보니까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향한 예배, 도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곳에 누구도 있냐? 그와 함께하는 14만 4천 명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셀 수 없는 무리들이라고도 표현했잖아요.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우리예요. 교회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들이 보호받을 거예요. 이들이 천상의 예배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과 핍박과 또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영원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죠. 잠깐입니다. 짧은 자들은 금방이고 길게 살아도 100년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에 빗대어 우리는 점도 안 됩니다. 인생은 그 점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시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원토록 새 노래를 부르며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새 땅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시 한번 정의 내려줘요. 4절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공동체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것은 영적 순결성, 즉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즉 순종하는 사람. 요즘 큐티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속량받아 구원받아서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예요. 그 입에는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분별하여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는 또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또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 왜 하는가? 교회에 왜 나오는가? 예배를 왜 하고 있는가? 인생의 문제가 만나서 어떤 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빌면 그건 진짜 신앙은 아니죠. 진짜 예수를 모르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여, 어렵죠, 힘들죠, 실패하죠, 때로는 무너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다란 걸 또 돌아보면서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들을 또 보고 철저하게 또 회개하고 얼마나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또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과거에는 좋고 지금은 안 좋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과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데 지금은 세상에 타성해져서 조금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알잖아요. 자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쩔 수가 없어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교회에 내 삶을 드리고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드린다면 새 노래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죠? 쉽지 않으시죠? 네. 예수님 잘 믿는 거 쉽지 않고 유혹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이 온답니다. 그 끝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6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신자에게.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20절까지 세 천사가 나올 거예요. 세 천사. 그 한 천사가 뭘 하는지를 한번 잘 눈여겨 보십시오. 첫 번째 천사입니다. 내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아까 거주하는 자들은 사는 자랑 다른 거예요. 나그네처럼 있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이니까요.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천사가 복음 전하나 봐요. 그죠? 너무 질문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무슨 의미지? 그럴 수 있나? 왜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분명히 요한계시록 11장에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복음을 전하나? 여기에서 영원한 복음은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이게 천사가 말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으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죠. 믿지 않는 자, 끝까지 기회를 놓치는 자는 멸망이죠. 예. 심판의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오신다면, 오늘 이 밤에 오신다면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종말론적 신앙생활이겠죠. 시한부 종말은 아니지만 늘 종말에 대한 깊은 인식과 긴장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삶. 네.
자, 8절에 보니까 이번에 두 번째예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갑자기 구약적 표현이 나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구약 시대 때에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을 상징하는 건 뭘까요? 세상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세상을 상징해. 바벨론, 애굽, 소돔과 고모라 이거 다 세상을 상징하고 지금 로마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동일한 관점에서 9절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진노라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행복의 날이요 뭔가도 비교할 수 없는 새 노래의 날이지만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진노와 돌이킬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날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확 와닿는다면 하나님 저는 전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혹시라도 남편이 있다면 또 믿지 않는 우리 친척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제발 그 영혼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도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 조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조금 실패하는 것 같고 고단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픈 인생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13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이야기해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결국에는 성도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고요. 14절에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이게 이제 딱 아시겠죠? 인자 같은 이 다니엘에도 표현되어 있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는데 그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무슨 말일까요? 이제 추수한다는 거예요. 추수. 15절에도 동일하게 추수한다는 거예요. 추수는 누굴 추수할까요? 믿는 자 추수죠. 믿는 자 이제 다 추수해서 이제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가는 거죠. 17절의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낫으로 포도송이를 18절에 걷어요. 포도가 익었는데요. 19절에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 거예요. 동일하게 추수했는데 여기는 믿는 자들 추수고요. 여기는 포도를 베서요. 포도주 틀에 넣어서 어떻게 되느냐? 20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심판이에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1600은 이렇게 되죠.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표현됩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자료에도 뭐 잘 설명되어 있지만 사는 세상 전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물, 내 모퉁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10은 세상의 모든 왕들, 때로는 또 완전성 이런 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런 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끊임없이 마귀는, 사탄은 두 짐승을 통해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린 양의 피에 적셔져 있는 사람이지. 또 나의 결말은 결국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추수해 주셔서 영원한 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분이시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하늘에 두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장, 13장, 14장을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